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희들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너희들에게 내리노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라는 핑계를 자주 대잖아요. 바쁘고 또 기회가 없고 신경 쓸 여유가 없고, 그렇지만 2절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못 얻었는데 어떻게 힘을 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말고 이것은 때를 못 얻어도 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갈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중요한 약속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결국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럴 시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쁠 테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은 때를 못 얻더라도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 중에 최고의 명령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생활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사람을 돌보아야 되고 내 기본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 말씀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있어서 이것은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바쁜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루어온 것을 볼 때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다. 이런 핑계는 결국에는 시간만 이제 갈 뿐이죠.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에 이 말씀 전파하는 이 사역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못 내고 마음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하는 사역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사, 선교사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할까?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러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말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건데 가장 먼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할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그 방법들은 나중에 생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택시를 타면 택시 안에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할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우리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인간관계는 늘 맺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을 것이고요. 범사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왜 오래 참으라 했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참아야 될 일이 많다는 거다.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안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마디 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싶어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포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우리가 앞으로 증거해야 될 그 불신자의 영혼 아니면 실족한 영혼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거, 옳은 거 있죠. 진리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사실 우리도 듣기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좀 들어주고 경청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내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치유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기쁜 말, 기분 좋은 말,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공감받고 싶지, 위로받고 싶지, 격려받고 싶지, 내 말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지. 나에게 어떤 훈계, 교훈? 듣기 싫잖아요. 일단 우리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훈을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만 봐도 그러니까 나조차도 사실 가르침 받는 거 싫어. 옳은 말 듣는 거 싫어. 맞는 말 듣는 거 싫어. 나도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게 싫어. 우리도 벌써 사실은 이걸 듣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겠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하면 공감, 경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건데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되게 좋잖아요. 그건 옳은 거잖아요. 소망 주는 거, 희망 주는 거,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옳게 변화시키는 말씀들,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들, 내 나쁜 점을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탄은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르침은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자, 세상 가르침은 계속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되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듯하잖아요. 격려, 위로, 칭찬, 그거 다 좋은 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하는 것은 뭐냐면은 칭찬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달해 주어라.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들어주고 경청하고 칭찬해 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 그럼 난 변화돼야지. 이거 됩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뇌 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고 우리가 긍정적인 피드백 듣고 칭찬 듣고 나에게 뭐 소망을 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힘이 불끈 샘솟아서 갑자기 내가 막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회복되어져서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칭찬 들으면 그냥 기분 좋아 그리고 끝이라는 겁니다. 칭찬 들었어. 기분 좋아. 공감했어. 같이 막 남욕을 했어. 기분 좋아. 그리고 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감해주죠. 칭찬해주죠. 내 문제 얘기 안 해주죠. 계속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경험할 수 있냐면은 계속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칭찬해주고 항상 나에게 고맙다 하고 그냥 별탈 없이 지냈어.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내 모습을 올바로 직면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친구는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좋은 말, 특히 좋은 말 하고 싶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도 껄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를 건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를 건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겠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하는 그 TV나 우리가 즐겨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을 충족시키는 그게 많죠. 우리가 자주 보는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든지 책이든지 어떤 인터넷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그런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욕,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돈 버는 채널을 우리가 시청할 거고 주식 대박 치고 싶어. 그럼 주식 프로그램 할 것이고 우리가 이성관계를 좀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성 프로그램 볼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을 거고요. 심지어는 그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 가르침이라든지 바쳐라, 말씀 전해라, 선교해라,
순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듣기에 껄끄러운 것은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도 내 욕구에 따라 그 스승을 두거든요. 내가 좀 위로받아야겠어. 그러면 위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것을 들을 것이고, 내가 뭔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재정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계속 찾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비판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 그러면은 교회 비판하는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성령의 능력인데 거룩한 능력 말고 뭐 병고침 이런 거 받고 싶어. 그럼 병고침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설교를 찾다 보면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교훈을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세상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듣고 배우며 세뇌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냐면 4절과도 같은 그 상황인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허탄한 이야기 있죠. 우리가 자주 시청하는 그 채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우리 귀에 접한 얘기들 허탄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 거룩, 순종 이건 아니잖아요. 뭐 사랑, 희생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듣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얘기들은 허탄한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라디오도 TV도 아무거나 들어보세요. 다 허탄한 얘기를 합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라든지 무의미한 얘기라든지 죄지었던 얘기라든지 계속 허탄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또한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싫어하고 길을 완전히 꽁꽁 닫거나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그런 그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 헤매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따르고 또 그런 허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만약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을 얘기한다. 그렇게 할 때는 굉장한 비난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 얘기를 따르고 그 누구도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받으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려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 해라. 너의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다. 너 왜 너의 할 일을 하지 않느냐.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너의 직무, 네가 할 일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그 죽음을 전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희생제물,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 순교를 생각하고 있죠. 나는 벌써 부어졌다. 내가 이 희생제물로서 주님 앞에 바쳐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순교할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말이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곧 나는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 그런데 나는 이 달려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어요.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 증거하고 내 할 일들,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했고 난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나요? 우리가 구원은 확신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라고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적겠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내 달려갈 일을 마쳤어. 나는 내 사명을 다했어. 그리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죠. 나뿐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주님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의의 면류관은 당신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앞에서 사탕을 주며 전도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것도 주면 학교 앞에서 막 줘. 특히나 뭐 사탕 같이 먹는 걸 주는 것도 좀 위험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또 어린아이들한테 말을 걸어도 혹시나 이렇게 좀 오해할까봐 다가가서 낯선 사람이니까 말 걸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두드리고 뭐 어떤 사람들 집에 찾아가도 우리 아파트에 가면 그것도 불법이죠. 그리고 뭐 모르는 집에 띵동하고 누르면 신뢰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으로 착각하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노방전도를 해도 뭐 신고당하고 이런 전단지를 줘도 또 법에 걸리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오리지널이면서도 계속적으로 효과 있는 것은 관계전도겠죠.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SNS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좋은 말씀을 보내어주고 설교, 말씀을 뭐 보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의 방식은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게 됐지만 또 대신에 전 세계에 무료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쉽게 짧은 시간에 뭐 어떤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주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해야 할 일임을 선포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물론 조금씩 손해보는 일들은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너의 책임을 다하여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천국 문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한 어찌 보면 더 쉽게 말씀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되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제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또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교훈과 스승을 따라다니며 살고 사실은 내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진리 속에 먼저 내가 거하여 살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주여 이제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고 좀 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